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8절까지만 합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와의 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로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언제나 여러분이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할 때 먼저 이쪽 본문을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읽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 보는 거예요. 왜 문득 옛날 어떤 분이 이쪽 본문은 안 보고 왼쪽만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몰랐다고, 그런 얘기가 문득 생각나서 이쪽을 한 3-4번 읽어야 돼요. 본문을 읽고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잘 볼 때 이게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오늘 적용할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어디에 안팎을 지켜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는 마음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몸도 안 좋아져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또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몸이 병들어 봐요. 마음이 안 약해지나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과 몸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염려만 시작해도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염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언제나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은 예방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윗은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제비를 뽑아 지킬 문을 정합니다. 그 외에도 곡관 관리기인 재판관, 행정관, 세금 징수관을 세우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문지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인 성도들이 심령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반드시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그래서 좀 볼게요.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엘리호에네이며. 그 다음에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절.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다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죠? 이미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이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기 전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했던 오벳에돔을 기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것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뚜렷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안 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주의를 어기고 여행 다녀보셨어요? 그런 일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웬만큼 돈 생기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주일날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순영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 돼요. 그냥 뭐 따라서 뭐 아이 좋다, 애들이 해준다는데 뭐. 아니요. 야, 좀 바꿔서 하자. 주일날은 주일을 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집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에 한 학생이 텍사스로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너 공부 왜 하는데 미국까지 연수 가서. 그랬더니 걔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거.
공부는 왜 하냐? 하나님께 영광,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야. 네가 복을 받아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까지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꼭 남의 유익을 위하여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보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길러서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게 돼요. 동물도 욕심은 안 부리잖아요. 사람은 꼭 욕심을 부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등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언제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게 참 중요해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값진 복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 먼저다, 이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정말 오늘 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신기한 단어들이 있어요.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지금 성전의 문지기들 얘기하는데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7절 보니까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세밧이며 엘세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냐는 능력 있는 자니. 능력 있는 자라고 또 써 있어요. 성전 문지기를 가리켜서 큰 용사다, 능력 있는 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군인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군인은 적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 문지기들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가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예외 없어요. 사람 다 연약해요. 인간은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기도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 빠진다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도 거기 빠지면 온 가족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 가는데 평안하겠어요?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말라고요. 예? 같이 함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잘 안 모이면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고 그런 거잖아요. 구원도 그런데요. 예?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좋죠. 근데 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그 시간은 내가 예를 들면 가정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 시간.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말씀 보고 기도한다. 남편이랑 부부가 살면 같이 하면 최고. 애들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귀한 일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안 들이고 되는 일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9시면 예배드린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나가 있어도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룩을 지켜줘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 문지기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불법과 음란과 폭력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나 자신도 언제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영적 문지기. 특별히 혼자 믿는 분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기도는 안 해. 그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직 선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럼 내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영적으로 어떻게 세울까?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여러분 부부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건강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못 오는 날이 와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2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1번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날이에요.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로 성전인 성도들이 심령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순결을 지키는 내가 영적인 문지기,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나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비 뽑아서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공평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공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 서로 언제나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서해라, 언제나 서로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언제나 함께예요.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함께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럿이면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하나라도 못 살면 부모 마음은 거기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 제비 뽑아서 문지기들도 다 배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넘어가면 곡간을 이제 맡은 자들이 나와요. 20절에 이렇게 써요. 네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이나 또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전리품이나 헌물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들의 재정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많은 가정이 들어가면 돈 문제예요. 그런데요, 돈을 쓸 줄을 몰라야죠. 그리고 요새는 이 핸드폰 이런 것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게임에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에요. 참 그래서 마음 아파요.
여러분 꼭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물질의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재정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돈을 주면 쓰게 만들고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고 재정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하지만 가정마다 들어가면 물질의 문제가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정 훈련을 부모가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재정 훈련은 두 가지. 하나는요, 첫째는요, 청지기 훈련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시켜야 돼요. 청지기 훈련.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내 마음 쓴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 청지기 정신 또 하나는요,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주의고 소비주의예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돈도 사랑합니까? 냉철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도 의지합니까? 돈도 의지합니까? 돈 의지 안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만이란 단어가 오늘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오늘 왜 이 찬송을 부르냐고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돈이 우상이에요. 그건요, 정말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썼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 건 여기 대강 다 알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건 얼마 돼요? 아세요? 내가 하늘에 쌓아놓은 거 있냐고. 그건 몰라. 또 생각도 안 해. 보세요. 영적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생각도 못 해요. 우리는요. 언제나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거 있어요.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잘 쓴 것만이 상급이 돼요. 하나님은 잘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정신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인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아브라함 때부터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모든 건 내가 준 건데 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상봉부 이제 다 끝났는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요새 몇 주 교회를 안 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솔직하게 상공부하면서 상공부한테 자세히 가르치거든요. 11조 말씀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걸려서 못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율법 아니야. 11조 안 한다고 뭐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은혜 달라고 그래. 너 그건 네 힘으로 못 이겨.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11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금방 보이는 건데.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요, 11조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경험시켜 주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구나. 물어보면 알아요. 그럼 11조 하는 사람은 다 가난해지던가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하여 나누고 우리 자녀들과 온 세상의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베데돔의 짐을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이들에게 능력 있는 자니 또 큰 용사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 그 얘기를 가르치려고 여기 이제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었고요. 여기 보면 구별하여 드린 성물, 구별하여 드려, 구별하여 드린 성물, 계속 구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 11조 정신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그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잘 보셔야 돼요. 물질 관리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요. 잘 가르치세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안 되면 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제가 보기는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오직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내가 먹이고 입힌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 하나님인데.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빚지고 쩔쩔매고 그리고 올바로 물질을 쓰는 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잘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 주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 뭐 요새 중고등부 애들도 이렇게 주잖아요. 얼마씩 너 한 달 용돈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노트도 하나 사줘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썼다고 칭찬하고. 예. 여러분 그래야 맡길 수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어느 집도 예를 들면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주는지 일본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돈을 잘 써야 부모가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풍풍 쓰고 막 아무거나 막 사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 아이는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제 누구를 속시겨요? 아내를 속시겨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행복한 결혼 생활 준비하면서 재정 관리에서도 잘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가계부는 쓰는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 여러분 재정과 일과 가정은 이게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재정 사용법을 가르쳐서 물질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29절 이하는 관원과 재판관들에 대한 얘기예요. 재정, 행정, 세무 업무를 이렇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언제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일은 여러분 거룩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업장 예배 드렸는데 사업장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얘기를 해요. 죽게 하듯 하라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꼭 해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손님이 올 때 여러분 주님에게 하듯 하면 잘 친절하게 사랑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과 관련돼서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예. 요새 솔직히 여자분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세요. 아닌 분이 많아요. 예.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나 예를 들면 남편보다 더 물론 뛰어난 여성들은 많이 있죠. 돈도 더 많은 여성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깨트려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게 하듯 안 해요. 함부로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 세워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뭐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요. 남편이 네 마음에 맞고 똑똑하고 잘 리더십을 가질 때만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 여러분이 잘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잘 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항상 일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피차 복종하고 살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에서 오는 줄거리들이에요. 거기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길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오늘 성전 안팎을 뭐라고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잘 무엇보다 이 허먼세력은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몸도 잘 지키세요. 건강해야 모든 일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성령의 전이에 내 몸이 거룩하게 내 마음과 생각도 잘 지키고 그래서 여기 붙여놨잖아요. 제가 이겼기 때문에 붙여놨어요. 생각을 이겨라, 마음을 이기라 이렇게 쫙 써놨잖아요. 층계 내려오면 한 번씩 꼭 읽어보고 가세요. 능력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에 문지기들을 세워서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청지기 정신과 11조 정신을 가지고 온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